안녕하십니까. 안성규 목사입니다. 네, 오늘도 성경을 바르게 읽도록 돕는 자료, 요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사울 이야기부터 좀 시작할게요. 이스라엘의 첫 왕인 사울의 출발은 하나님께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승인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서도 사무엘과 하나님의 독백은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를 뽑지 않았어요. 사울을 뽑았는데 성경에는 용맹하고 잘생겼고 키 컸다는 이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승에는요, 용맹하고 잘생기고 키가 컸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 않고요. 여러 전성들을 보면 사울이 가장 이제 모델로 얘기하면 왕 같은 좀 카리스메틱디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 그걸? 카리스메틱스.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러죠? 자, 쉽게 그냥 모델로 들게요. 제가 모델로 이승만 박정희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강력하면 저 블레셋과 동등한 강대국이 되겠구나라고 착각했다라고 전승에 쓰여져 있어요. 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모든 것을 갖추었던 사울은 첫 번째 전쟁의 성공으로 교만함을 세상에 드러냈어요. 자, 문장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썼잖아요. 이 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갖추었던 사울은 하고서는요, 사울을 꾸며줬죠. 그 다음 보세요. 첫 번째 전쟁의 성공으로 인하여 교만함을 세상에 드러냈다. 원래 교만했다는 얘기예요. 원래부터 교만했는데 첫 번째 전쟁의 성공으로 교만함을 드러냈다고요. 근데 우리 시대적 배경 배웠잖아요. 사무엘 시대 때 어땠다고요?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40년 동안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세대가 갑자기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사울은 이긴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거뒀던 첫 번째 성공은 블레셋에게 거뒀던 성공이 아니에요. 결국 사울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면 블레셋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나타내시려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블레셋에 관한 이야기는. 근데 그들이 그런 일들을 펼쳤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을 거예요. 자신은 왕이기에 무엇이든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여겼고 선지자이며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지시를 두 번이나 무시하고 일이 잘못되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어요. 그러고선 어떻게 했다고요? 공포정치를 이루어 갔습니다. 공포정치를.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사무엘은 이 글을 기록하면서 독자들에게 왕을 임명한 것이 뭐라고요? 실수였음을 알리는 것에 목적을 뒀어요. 성경은 지금 사무엘서는요, 왕을 두었다는 것이 엄청난 타락의 원인이었다는 걸 먼저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 그래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르게 하신 일이 있어요. 또 하나의 사람을 준비하셔요. 마치 누구와 다른? 사울하고는 전혀 다른 상반된 인간을 준비합니다. 키도 크지 않아요.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용맹이라는 단어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생겼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지지 기반을 가지고서는요, 그걸 이용해서 에브라임의 그 지지 기반과 모든 것을 합세해서 오늘날로 비교해, 아까 했잖아요.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았다고.
이승만이나 박정희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아무튼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봅시다. 사무엘서와 탈무드, 그리고 그 당시에 역사 토판을 합쳐서 교집합만을 살펴본다면, 다윗은 그 누구도 어떻게 했다고요? 거들떠보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그는 거의 기대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를 형편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있죠. 이러한 정황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어린 시절에 인정을 뭐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사울과 전혀 상반돼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나 가장 낮은 자가 라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낮은 자가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설명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낮은 자를 들어 쓰신다 이런 표현도 쓰셨고요. 낮은 자가 큰 것을 뭐 얻는다 뭐 이런 표현도 쓰시고 정말 많은 것들을 쓰셨잖아요. 그렇죠? 자, 또 봅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던 거죠. 다윗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추대하는 왕과는 달리 용모가 잘생기거나 키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만 나 야훼는 중심을 본다라는 말을 상기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라는 단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이제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를 마음의 중심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좀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좀 소개하고 싶어요. 라 레바브 라고 라라는 전치사가 붙은 다음에 레바브라는 단어가 붙어요. 이 단어는요, 여러분, 뭐 마음이라는 뜻도 있어요. 마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라 하고서는 전치사가 붙었단 말이에요. 전치사가 붙었으면 전제 조건이 뭔가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찬양 가수 중에 사랑과 평화, 자, 사랑이라는 단어와 뭐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 다음에 무엇? 과 다음에 뭐가 있어요? 평화. 이런 것처럼 전제 조건이 레바브예요. 그러면 뭐가 전제 조건이었을까? 요걸 발견하는 게 순서겠죠. 자, 레바브라는 이 단어는 마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레바브가 약간의, 그러니까 전치사를 동반하게 되잖아요. 그럼 명철이란 뜻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2021년 그 고고학 학회지였는데 그 이름이 뭐였더라? 아무튼 거기에서 전치사 라라는 이 전치사와 함께 동반하는 레바브, 즉 사무엘상 16장 7절을 가지고서는 이제 그 증거 자료들 하나하나씩 교집합으로 나타나는 것들 하면서 결론으로 낸 그 논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명철을 봤다는 거예요. 뭘 봤다고요? 자, 우리나라 말로 명철이 무슨 뜻이에요? 저한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저한테 한번 좀 설명 좀 한번 해주실 수 있는 분. 명철이 뭐예요? 우리는 명철이라고 하면은 되게 좀 뭔가 있는 것처럼 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명철이 뭐냐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는 명철은 뭐죠? 똑똑한 거. 똑똑한 거. 바셰칼이라는 이 단어예요. 쉐마가 듣다죠. 바셰칼. 고대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배경을. 신중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도 되고요. 분별하고 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바시칼이요. 안 적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이거 배경 지식 알고 있어야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바시칼.
그런데 와도 여러분 전치사 무엇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전치사와 함께 쉐칼이라는 이 단어가 쉐칼이라는 이 단어가 붙었다면 이건 역시도 그 무언가의 배경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여러분 이 명철이라는 이 개념은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와라는 단어, 무엇 안에라는 단어가 등장한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됐나요? 그럼 여러분, 중심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 나 야훼는 뭐 본다고요? 예, 중심을 본다가 마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라? 예, 명철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맞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다가 전치사 라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무언가가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무던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열정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2021년 그 카타콤이라고 하는 학술지에 아니야, 카타콤 아니었어. 제가 나중에 생각나면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학술지에 실려 있었던 예, 논문을 제가 소개한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제 여러분, 나 야훼는 중심을 본다라는 말이 마음을 본다라는 뜻이에요? 명철을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명철은 어디서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신학자이며 철학자였던 암스트롱, 저 암스트롱이 된다. 암바스트로스였나? 근데 이젠 이런 것도 다 헷갈리네. 아무튼 엠바스트로스였나? 참, 이것도 다 헷갈리네요. 아무튼 그 신학자이며 철학자였던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인간은 평생 배워야 한다. 만약 배움이 그치면 그 역시 그의 삶은 죽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 배우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수연아 알겠니? 자, 다윗에 대해서 계속 봅시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렇죠? 말로가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많은 고초를 겪은 사람이기도 해요. 이러한 고초를 겪은 후에 중년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12지파를 통일한 이스라엘 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최초의 왕이었어요. 이게 철저한 실수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하죠? 맞아요? 원래 수도가 어디였어요? 남쪽 유다의 수도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던, 그냥 얘기해야 되겠죠? 여러분 제가 기다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따라해보세요. 헤브론이 수도였잖아요. 그죠? 경건한 유대인들과 함께. 근데 예루살렘에다가 여러분 수도를 정한 것이 엄청난 실수였죠?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잊어버리지? 됐나요? 당시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가장 힘이 센 지파였고 그 지파에 의해 이스라엘의 모든 정사가 결정되었는데 이러한 정황에서도 다윗이 에브라임의 동의를 얻고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정치적 업적이긴 합니다. 많은 나라가 다윗의 깃발을 보고 무서워 떨었고 많은 나라가 다윗의 하나님 야훼를 찬양하며 조공을 바치러 왔어요.
심지어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도 다윗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개인적으로 다윗은 바세바와 간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서 말로가 그렇게 괴로웠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최전방에서 싸우게 죽였으며 압살롬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맏아들 암논을 왕족이라는 신분으로 모든 제약을 용인하는 아휴, 한심한 짓을 합니다. 왕은 공정한 재판관이어야 했죠. 근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암놈을 죽여 다말의 복수를 하죠. 다윗은 이것을 내버려두는 죄악을 범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물론 이스라엘 역사와 성경을 종합해서 교집합된 진실만으로도 통일 왕국을 이룩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기준을 소유하지 않고 죄악 속에서 살아가던 추악함도 드러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의 문제점은 뭐였어요? 집안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과 역사 기록에 모두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집안을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했던 것을. 다윗은 왕위 계승 문제를 놓고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한 장본인으로 묘사되고 있죠. 이스라엘 최고의 랍비 중 하나라고 인정받고 있는 이스하크 요셉은 이 기록들을 통해서 인간이 절대 권력을 가지게 되면 어떻다고요? 예. 인간은 여러분 절대 권력을 가지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야훼는 어디를 본다고요? 근데 중심이라는 개념이 뭐라고요? 명철하며. 명철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 알기에 우선이 그렇죠. 네, 야훼를 아는 지식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명철함은 야훼를 알 때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야훼를 몰라. 그러니까 명철하지 못한 거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질문 있으십니까?